성도 여러분, 무더웠던 8월도 이제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하반기를 또 시작하면서 몇 주간 계속해서 살아있는 예배, 살아나는 예배자, 또 예배에 두 손을 펼치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크고 작은 이제 삶의 여러분 짐과 또 무게를 안고 이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세상을 넉넉히 돌파하는 성령님의 강력한 힘과 위로가 이 시간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혼자서 하면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때로는 혼자서 하는 것이 편하고요, 때로는 혼자서 하는 것이 외롭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혼자, 요즘에 혼밥이라 해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영화를 보고 또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고 혼자 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졌지만 혼자 사는 사람의 일상을 또 그렇게 열심히 또 열광하면서 보고, 하지만 혼자서 결혼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 절대 혼자서 할 수 없는 것, 바로 신앙생활, 믿음 생활 혼자 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은 산속이나 어느 외딴 곳에, 이전에 사막의 교부들처럼 사막과 광야에 나가서 내 의지로 수련하면서 혼자 돌을 닦아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 끝이 나요.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이 나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에 있어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성령님과 연합하는 것에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해야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고, 성령과 함께 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형식적 신앙생활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나의 옛자가 죽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던 때에 나의 옛자는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랬어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로 묶였기 때문에 주님이 승리하시면 나도 승리하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에 나도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40일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면서 계셨습니다. 그렇게 40일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이고 또한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임재와 성령 충만에 대하여 구분하여 신학적인 논쟁이 있으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성령의 임재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성령의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에는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그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기를 먼저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와 위로를 주시는지 크게 두 가지로 함께 살피길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결단과 또 함께 은혜와 위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진짜 힘과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지난 수년간, 정확하게 한 2년 정도 함께 사역했던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잠시 만나서, 밀레도에서 만나서 그들에게 설교하고 눈물로 이별하며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장면, 그러니까 이른바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영적인 것이 열려 있었던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그곳에서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당연히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적인 생각과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 위험한 길을 어떻게든지 모면하거나 피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든지 나에게 위험한 것을 상쇄시키려고 하는 행동과 선택을 하는 것이 본능이고 상식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22절, 여러분 신약성경 223면입니다. 거기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방금 제가 읽은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냐 하면 우리는 그가 어떠한 내용을 말하는가에 초점을 주로 두고 읽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말에 다 담겨 있어요. 성령에 매여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매여 있다 이렇게 말하면 나는 그것에 뭔가 붙잡혀 있는 것 같고 나의 자유는 구속되어 있는 것 같고 나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여겨져서 이것은 나에게 불리한 것이고 나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구속받았다는 것이죠. 구속받고 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함께 연결시켜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을 떠올려 보시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새기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말은 방종, 마음대로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란 이기는 힘이에요. 이기는 힘 또는 감당하게 하는 능력을 말해요.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지금 말하는 결박과 환란을 이기는 힘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에 매여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거대한 벽일지라도 어떠한 문제일지라도 그것을 돌파하는 힘이 되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선택은 일반적으로 내 이익에 우선하게 됩니다. 최대한 양보하고 또 양보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내 기분과 판단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좌우되기 마련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일을 정면으로 선택해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이 엄청난 손해가 따른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그쪽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에 매인 사람은 보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익이 아니라 손해인 줄 알면서도 불편한 일이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굳이 좁은 길을 선택해 나갑니다. 십자가를 매는 일이요 고난과 박해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보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것을 소명이요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환난이 기다리고 핍박이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사도 바울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강력한 돌파력이라고까지 칭찬했습니다만, 그것은 그의 의지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진짜 힘으로 그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다리가 불편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일에 큰 지장이 있고 일상에 지장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하여 방해를 받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강한 다리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이런 기도에 대해서 누구도 토를 달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이처럼 내 자신의 문제가, 내 자신의 현실이 더 해결되고 개선되고 강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다면 많아지기를 구하고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부족한 능력이 내 안에서 솟아나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부어주시고 고쳐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대체로 나의 연약함 그대로 두라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하다, 족하다라고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섭섭하고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야속하게 느껴질 만한 그런 응답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음성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친히 너의 힘이 되어 주리라.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를 돕는 분으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무쇠같이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어떠한 일도 어떠한 어려움도 강약으로 파하는 사람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무쇠같이 강한 인간으로 개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고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를 업어서 안아서 껴안고 그 환난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시는 것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과 복음의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는데 내 이익이나 내 감정, 체면, 자존심 다 필요 없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이기겠습니까? 또 어떤 위협이 그에게 소용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임하는 진정한 자유를 힘입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둘째로 성령의 능력을 입은 우리는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요, 치유하고 살리는 자요,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의 어린 시절에도 그랬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놀이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골목골목마다 저녁 어스름해질 때까지 동네 아이들이 다 모여서 놉니다. 그때 놀 때는 뭐 또래들만 노는 것이 아니라 위로 한 5살, 6살 뭐 이렇게 큰 형님들, 동생들 다 같이 놀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함께 놀아요. 노는데 열심히 노는데 술래에게 잡히면 전봇대나 이런 기둥에 한 사람 한 사람 묶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네 아이들이 이 동네에는 누가 사는가 하고 보면, 그 노래하는 시간에 가보면 동네 애들은 거기 다 있어요. 다 손에 손을 잡고, 좋아서 붙잡은 것은 아니고 술래에게 잡혔으니까 손을 대고 있는 거예요. 한두 명 남았는데 어디서 발빠른 친구가 숨어 있다가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외쳐요. 다방구 하고 외쳐요. 그리고 한 사람이 튀어나와서 손을 탁 터치해 줍니다. 손을 딱 맞대어 주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그 전봇대는 또는 기둥에 줄을 지어 있던 모든 어린이들이 동시에 다 같이 큰 환호성을 지르면서 흩어집니다.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영화 쇼생크 탈출의 포스터에는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유명한 문구가 기록되어 있어요. 영어로 적혀있는데 해석하면 이런 말입니다. 두려움은 너를 죄수로 가두고 희망은 너를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죄악과 결핍과 질병과 두려움이라는 영적인 감옥에 자꾸만 우리를 꽁꽁 묶어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만지셔서 영원한 자유와 생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선물을 받았어요. 이것은 이미 받은 은혜요. 이것은 영단번의 은혜라고, 영단번의 구속이라고, 영단번의 생명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이거는 번복되지 않고 변개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 크신 생명을 이미 은혜로 입은 우리가 그것이 죄악, 결핍, 질병, 두려움으로 아무리 정죄하고 온들 흔들릴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이 크신 은혜를, 이 크신 생명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사명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와 나를 보내신 이유에 충실하는 거예요.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산 것처럼 그들도 살아야 하리라. 내가 산 것처럼 저들도 살아야 하리라. 그래서 여전히 어둠에 결박되어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는 무한한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마치 어린아이들이 다방구하고 한 사람이 뛰어나가 그 많은 영혼들을 한꺼번에 살려내는 것처럼 복음으로 터치하고 살려내는 일, 우리의 사명이요. 그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사명에 충성하는 우리 사랑남은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발의 성자라고 불리는 인도의 선다싱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눈보라 속의 동행이라고 하는 짧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오고 그 이야기가 우리의 감동을 줍니다. 또한 영적인 교훈도 줍니다. 선다싱 인도 분입니다. 기독교의 불모지였던 티벳, 그곳에 선교하기 위해서 그 험악한 히말라야를 넘어다녔던 분입니다. 아마 한 40세 이후에 아마도 이 일을 계속하다가 그의 생사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고 전해집니다. 어느 날입니다. 그날도 선교를 위해서 발길을 옮겼습니다. 일행이 한 명이 있었고 선다신과 두 사람이 함께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는 히말라야 산맥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쓰러져서 신음하는 한 사람의 노인을 발견합니다. 그를 구하여 함께 가야 되겠다라고 의견을 내었지만 선다신과 함께 하던 동행자는 이분의 목숨을 우리가 챙기다가는 우리도 함께 얼어 죽고 말 것이라고 그 일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숨도 위태롭다 그렇게 말하면서 혼자 앞서 가버립니다. 그렇지만 선다싱은 그 노인을 외면하지 않고 등에 업었습니다. 매서운 추위 속에서 본인의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 상태였지만 그 영혼에 대한 끝없이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그를 등에 업고 땀을 흘리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선달싱의 체온이 이 몸이 얼었던 노인을 살립니다. 그리고 이제 체력이 다 떨어져서 오히려 몸이 식어가고 있는 선달싱의 몸은 그 노인의 온기가 도로 그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서로의 체온이 두 사람 모두를 살리고 지켰던 것입니다. 한참 후에 그들 앞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홀로 앞서갔던 동행자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차갑게 얼어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내 문제, 내 상황, 우리가 갖고 있는 속담 가운데 내 코가 석자라면서 영혼의 무게에 대한 무거움을 우리가 외면한다면, 내 자신의 편함을 추구한다면 우리의 영성은 그 시간부로 차갑게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고립되었기 때문에 얼어붙는 것입니다. 반대로 복음과 은혜에 대한, 사랑에 대한 채무를 가지고 빚진 자로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은혜를 전하기 위하여 내가 그것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자가 되면, 거룩한 땀방울을 흘리면 타인도 살고 나도 사는 상생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십시다.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 새로운 은혜의 현장을 직면하며 생명의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는 은혜의 통로, 거룩한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막 맺고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이성과 상식의 머리로 계산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방법은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추구하던 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현장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거절당할까? 나를 어떻게 볼까? 외면할까? 내 말이 과연 그에게 들리기나 할까? 그러나 여러분, 나아가 부딪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성령께서 얼마나 강력한 힘으로 나를 돌파하게 하시는지 그때서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은 온전히 이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메고 있는 헛된 욕심과 생각의 밧줄을 모두 끊어내시고 오직 성령에 매여 참된 자유와 힘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마귀에게 묶인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우리들이 그 도움과 우리들이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복음으로 여러분 터치하여 돕는 자, 사명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복음의 능력을 가슴에 품고 나도 살고 그도 살려내는 위대한 승리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